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가인은 곡식을 수확하고 수확한 곡식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했습니다. 아벨도 그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 너무나 분했고, 그래서 안색이 변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가인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깊이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이 이게 가인 정도라도 되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가인은 예배 후에 보여준 그의 행동을 보면은 이건 정말 올바른 행동은 아니죠. 그런데 가인에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가인이 예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예배하면서 나의 몸을 드리고 물질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하면서 가인처럼 예배 연락 여부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가인은 자기가 행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에 너무나 화가 나고 얼굴색이 변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여러 번 드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을 많이 행해왔는데, 그 수많은 그 예배 중에서 그때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무겁고 속상해하고 화도 때로는 나고 잠도 오지 않은 적이 우리에게는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에 어떻게 반응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말씀을 전하든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여기에 촉각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예배에 관한 가인의 행동입니다. 가인은 곡식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반응을 우리가 5절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가인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그 일로 인해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보인 행동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왜라고 하는 물음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은 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한 걸까? 그리고 왜 엉뚱한 동생을 죽이는 걸까? 먼저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는가? 이 부분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언급한 말씀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히브리 말씀 속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받으신 게 뭐예요? 아벨과 그 제물이었습니다. 아벨을 받으셨고 그 제물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게 뭐예요?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가인도 안 받고 그 제물도 받질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은 몸 따로 물질 따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결코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은 물질에만 너무 치중할 때가 많아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물질만이 아니라는 거죠. 헌금만 봉헌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내 몸도 물질과 함께 봉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려진 내 몸과 내가 드린 이 헌금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러 들어오면서 저 뒤에 놓여있는 헌금함에 정성을 다한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 헌금이 봉헌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 헌금을 드렸죠. 그렇다면 헌금을 한 이후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아벨과 같은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가인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낸 이유예요. 예배를 드린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단순해요. 그것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화를 많이 냅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하는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이 정해지지요. 약속이 됩니다. 품꾼들은 오전 9시에도 들어오고 정오에도 들어오고 오후 3시에도 들어오고 하루 일과를 다 마감해야 될 직전인 그런 오후 5시에도 품꾼이 들어옵니다. 주인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오후 5시부터 짧게 일하는 사람 품삯을 받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 모습을 본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품꾼이 상상을 하고 짐작을 하고 이제 머릿속에 계산을 합니다. 잠깐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은 주인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주인은 모든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때 먼저 일을 시작한 자의 모습,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반응을 보여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오니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기들과 주인과의 계약 금액은 한 데나리온이지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들은 상상의 날개를 핀 겁니다.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걸 보고 이야, 우리는 더 받겠다. 주인과의 계약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짐작하고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기대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찾아온 혜택, 이걸 두고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포도원 꿈꾼의 비유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루 일과 마감 직전에 일을 시작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품꾼, 바로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지는 그 엄청난 혜택,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한 품꾼의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은 집주인을 원망한 까닭은 주인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한 이유가 뭐예요? 가인 역시 계산했어요. 기대했습니다. 기대가 앞서갔어요. 자기 중심적인 재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의 주관자는 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돼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동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노한 가인이 엉뚱하게 동생 아벨을 죽여요. 불똥이 아벨에게 튄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가인은 동생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이젠 아벨이 없어졌으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내 재물을 받으실 거다. 이게 가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꽁이 없으면 닭이라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예배자에게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예배하지만 나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 관계요, 1대1의 만남이지 우리는 다수에 묻혀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1대1로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거기 모여있는 사람은 다수예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모인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만 성령은 각자에게 임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잘못된 예배자 가인을 살펴봤어요. 이 시간 예배자로서 앉아있는 나의 모습,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물질은 드렸는데 몸을 드리지 못한 예배자인가? 물질과 몸을 함께 드린 예배자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몸과 나의 재물이 주님께 연락되는 산제사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